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은혜와 구원의 확신 1항과 2항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릇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에 치우쳐 스스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런 그들의 소망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실성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측이나 있음직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에서 비롯한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스스로 신앙 안에 있다고 여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에게서 보듯이 그릇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릇된 기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통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에 치우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선한 양심의 지배, 은혜 안에 있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기를 이러한 신앙의 확신은 오직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며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시는 신자 안의 내적인 증거, 즉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거듭난 성도의 영혼 안에서 거듭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될 구원의 날까지 계속해서 인을 쳐주시는 이런 사역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증을 하라.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라.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확증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그래서 신앙에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10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이런 것이 앞에서 얘기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행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러한 열매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분명하게 되어질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든지 시험에 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의 삶으로, 그의 열매로 증명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마음의 이 경향성을 잘 살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신자의 표징과 속성을 통해서 그가 구원에 이른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이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은혜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의 삶의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온통 세상과 쾌락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심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말씀드릴 인물들이 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나는 내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런 고백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때때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떤 역경의 순간에서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전부 다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실지 안 붙들어 주실지, 내가 천국에 갈지 갈 수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자신이 원하는 바는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이 구원의 확신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것을 단 하루도 나는 원치 않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내 몸, 내 육신을 떠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확신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된 고백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고백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최종적 목표는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을 통해서 볼 때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떤 막연한 혹은 불안한 어떤 느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에서 서리 집사 직분 받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장로가 되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도 없이 목사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는 너무나 다른 온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과 약속된 은혜들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 속에서 드러내시는 이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이 성령의 증언,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은 더 뚜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가운데 참신자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고, 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한 은혜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가면 내 가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듯이,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이걸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확신하고 있듯이 성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 택하신 성도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은혜의 내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성령의 제어를 받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겉으로는 간헐적으로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교회에서 참회 기도합시다 그러면 죄를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름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으로 그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견고한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짓이나 위선이나 가식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교회 온 게 아니라 뭔가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동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오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신앙의 본질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피 안에 여전히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신자는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타락한 사람의 의지와 이성의 작용만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신자에게는 자신을 성찰할 지혜로운 마음과 그리고 죄를 깨달아 회개를 허락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지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택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일 모레 주일에 있을 성찬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 사경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걸 굉장히 애통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유튜브라도 보겠죠.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전혀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찬에 나아가기 위한 아무런 준비를 시키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은혜의 방편에 매달리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에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신자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도 없고 이것에 대한 마음의 움직임도 전혀 없다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늘 여러분들에게 교회만 나와주시는 걸로 절대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이렇게 때로 우리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반대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신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본성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꾸짖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 육이 나를 억제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이것을 거스르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성령의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간의 죄성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성령을 뿌리치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서 죄가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그 죄의 욕구들을 차단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성령께 굴복시키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는 이런 역사도 신자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생각할 이유 없이 육이 하자는 대로 죄의 법을 따라서 단번에 이렇게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늘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절망스럽잖아요. 그러나 누구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럼 그 즉시 이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내가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강도, 그 강하고 약한 거의 정도도 그렇단 말이죠. 다 다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느낌도 강력해지고 구원의 진실성을 입증할 증거도 분명하게 우리에게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연약과 게으름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 집착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게 되면
의심과 회의가 군사처럼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강력하게 성령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완전히 이 죄가 또 우리를 득세해서 마음대로 우리를 쥐고 흔들게 되는 이런 지경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짧은 기간을 통해서 얻어지거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과 은혜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과 때로 이러한 은혜를 거부하려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한 영혼 안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성령의 역사와 멀어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계명과 율법을 거스르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지정의를 이끌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영혼의 성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갓난아기는 처음 태어나서 아빠와 엄마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갓난아기가 뭘 알아요? 엄마 아빠를 절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수많은 교감을 아빠와 엄마와 나누게 되면서 아이의 의식 속에는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각인되고 점점 그 존재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의존이 높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거듭난 신자의 영혼 안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거룩한 성향과 영혼의 경향성이 증가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점점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전혀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엄마의 존재,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우리의 영혼 안에 각인시키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부성적 사랑을, 자비와 긍휼을 느끼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회복된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소멸될 때 우리의 영혼이 맛보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무엇이고 그 은혜와 사랑의 투명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충분히 맛보고 교감하고 인식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수없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공부한 것, 성찬에 나아가 끊임없이 영적인 그리스도와의 이 랑데뷰를 갖는 이 거룩하고 신비한 영적 연합을 통해서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범위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주도해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선행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지고 이것을 신중히 다루도록 성령은 최초로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선명하게 인식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 영혼에서 옮겨지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 변화의 속도가 증가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이 더 공고해지고 이것이 확신하게 되는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엄마 아빠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느 날부터 엄마 아빠라고 정확히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하고 이후로 엄청난 속도로 어휘력이 증가되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관계가 발전되는 일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존재와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고 이게 전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먹통 같은 이런 상태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먼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룩한 지식을 올바로 배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 주도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바로 이 점을 사도가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자, 이걸 누가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성도에게도 풍성하게 깃들여져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올바로 영혼 가운데 정립되지 않으면 구원도, 구원의 확신도,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모호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죄사함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무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신자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고 더욱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하는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안에 없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아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나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도는 언제나 간절한 기도로 그것을 소망해야 되고 전적으로 성령의 뜻에 순복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더 이 모든 일들이
촉진되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견고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은혜 방편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확신시키고 강화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더 강력한 증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진리를 선포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일,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성찬을 준비하는 일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세심한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반드시 그 택하신 자녀들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일을 지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구원의 문제, 특별히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이것을 진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도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는 일을 지극히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논증한 바대로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너무도 확신하고 있었고 그들의 열렬한 복음을 위한 삶에는 바로 이것이 뒷받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의 지식은 이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그 날이 엣지가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결국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참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기가 북한 같으면 예배와 성찬에 어떤 열의와 열정들을 보이시겠습니까? 넘치는 자유와 풍요 속에 그동안 한국 교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허기짐을 잃어버린 채로 외형적으로만 비대해졌을 뿐 이제 그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막연한 관념적인 지식 속에 이것을 그냥 던져놓고 그저 종교적인 단순한 관성에 의존한 습관적 종교적 삶에 안주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보다 분명한 성경의 지식과 보다 확실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는 신앙을 지향하셔야 합니다. 나의 어떤 느낌, 오늘도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예배드리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받고 나의 어떤 이런 느낌과 막연한 생각 안에서의 희미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영혼 깊이 각인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고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표가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먹고 뭐 돈 벌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깊이 뿌리 내리며 더 견고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확고해야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혼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와 사랑을 갖게 되고 복종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다이나믹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그 안에 있느냐,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올바로 사용하면 신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은혜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신자는 우리에게 이 확신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 확신이 어느 순간인가는 약화되기도 하고 그 확신이 한동안 소멸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심각한 절망이나 낙심이나 혹은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나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그 가운데 저질러진 죄와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감추시는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현저하게 흔들리는 날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현저히 약화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자는 그 은혜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성향 자체는 완전히 이것이 상실되거나 그래서 배도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일은 절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역사를 통해 적절한 때에 다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은혜의 방편들이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게 식어져 있던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비수 같은 말씀에 그 영혼의 깊은 찔림을 얻게 되면서 또 성찬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압도하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고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날아오르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죄와 불순종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짓된 가짜 신자 외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경건에 진력하며 은혜의 방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참된 확신을 유지하거나 충만한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는 길은 성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의무를 저버리고 예배와 교회와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은 모두 한결같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길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영원한 나라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할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과 순결한 삶의 목표와 그 순교한 사명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인쳐 주십니다. 성도에게 그러하기에 성체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수단을 더 열렬히 사모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확신한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더 열렬히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